수요 성경 강좌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피곤하시고 퇴근하시고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오신 분들도 더러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먹여주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사기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사기와 룻기를 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쭉 이어서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순간부터,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지나갈 때부터,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킬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부터, 아니, 여러분, 모든 순간 이스라엘에겐 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라크 왕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 ጼ데크, 체렘,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신데, 하나님의 왕 되심과 통치자 되심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볼 때도 봤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낱낱이 세하렸고,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압 광야에서 2번이나 율법이 확인되고, 가나안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율법이 갱신되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단도리를 단디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뭐라고 결론을 맺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고 생각했고, 왕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고, 왕이 없는 사람들처럼 굴었어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죄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면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들이 각자
왕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택하고 스스로 왕 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비극이죠. 그게 사사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자, 그래서 사사기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제가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가나안 정복,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분배하고 정착하는 거. 그래서 정복해서 그것을 12지파에게 나누어줘서 분배해서 정착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사사기로 오면 뭐냐? 사사기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죄가 쌓여요. 하나님 앞에 각자 왕이 되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왕이고 싶어 해요. 그게 죄죠. 죄가 쌓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이 쌓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는 못 삽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라고 하는 것은 저지, 영어로는 저지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이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판사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통치자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법권과 통치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닌데 심지어는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웬만한 권력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통치 구조인데요, 이 사사를 보내셔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떤 이스라엘의 질서를 잡는 면에서 리더십을 행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구원이 임하니까 한동안 샬롬이 임하거든요, 평안. 근데 샬롬이 임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오래가지 않아서 또다시 마음이 풀어져요. 해이해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또 죄가 쌓이죠. 쌓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러면 또 부르짖죠.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 그러면 또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또 죄가 쌓이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악순환. 사사 시대가 약 400년 지나갑니다. 400년. 400년 동안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6명의 사사와 6명의 사사가 나누어지는데 6명의 사사는 대사사. 그래서 우리가 이름 말하면 다 알고 있는 사사들은 스토리들이 있는 대사사. 그리고 3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참 이분들을 사사라고 말할 수 있나 하는 작은 사사들이 3분 등장하고, 또 3명의 큰 사사들이 등장하고, 또 작은 사사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사사기는 이 세 토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실패했다. 아프게도 이미 여호수아 때부터 실패한 것은 드러났죠.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러 면에서 난관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그게 수행되지 못하기 시작하고,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경계했던 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절대 가나안 7부족과 함께 섞여 살지 마라, 그들과 교류하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을 본받지 마라. 이게 신명기 모세 설교의 가장 중요한 알토란이었는데 여호수아에서 이미 이게 실패로 돌아갔고, 그 일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장부터 3장 7장까지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토막은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이 7번의 악순환이 등장합니다. 죄가 쌓이고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고 그 괴로움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평화가 오고, 평화가 오면 또 여실히 범죄하고, 범죄하면 또 심판이 임하고, 심판이 임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럼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평화가 오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악순환이 7번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부패의 사건을 두 가지를 언급해 줍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타락, 또 하나는 성적인 타락. 이 두 가지 결정적 사건 때문에 결국 그 두 가지 결정적 사건을 말해주고 나서 사사기는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장 25절이 결론처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가 그렇게 끝나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쩌지? 이제 어쩌지가 되겠죠. 이렇게 막 악순환이 반복되면, 사사기까지 읽고 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막 어때요? 너무 막 힘들잖아요. 그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어떻게 하면 좋지가 바로 한나예요.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여자. 그렇게 사무엘 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건 개인의 비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잠깐 등장하다가 그 다음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약속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 왕가마저도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 그 후손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묵상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머릿속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 이 큰 그림 속에 작은 성경의 본문들이 어떻게 끼워 맞춰져 가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성경의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그래야 말씀의 지혜가 열려요. 백날 그냥 읽는다고 열리는 거 아니에요. 간혹 그렇게 열려가지고 이상한 일 하시는 분들, 꼭 계룡산에 올라가서 혹은 지리산에 올라가서 어디 산에 올라가서 성경 읽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득도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박태선 되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사사기의 이 세 구조, 정복전쟁이 실패했다는 거 한 토막, 그 다음에 악순환이 7번 반복되는 거 가운데 토막, 그리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드러내주는 마지막 세 번째 토막, 사사기는 이렇게 세 토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에 등장하는 내용은 시간 순으로 하면 요 7번의 악순환과 시간적으로 하면 아마 요 중간 어디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는 시간 순으로만 기록된 건 아니고 사건의 배열을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해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봐요. 정복전쟁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토막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장부터 3장 7절까지 등장하는 내용인데, 1장에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남겨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합니다. 가장 대표 선수가 누구여야 되겠어요? 유다 지파여야 하거든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유다 지파가 제 1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실질적으로 유다가 장남의 역할을 합니다. 그 앞에 르우벤이 맞이죠. 르우벤이 맞은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 중에 한 사람, 엄마지요. 사실은 엄마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 장남에서 이탈해요. 레위와 시몬이 있었는데 세겜에서 세겜 하몰 아들들을 다 죽이는 그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벌였죠. 이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상속받지 못해요. 그리고 실질적인 장자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유다에게 갑니다. 넷째 아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내 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무엇을 축복해 줬어요? 홀, 다스리는 자의 규라고 하는 게 왜 우리 이렇게 군인 장군들이 들고 다니는 지휘봉, 왕이 들고 다니면 그 왕권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 그래서 미스 코리아도 뭐를 들고 다녀요? 그거 그게 그 왕권을 퀸이잖아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가 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자의 규라고 돼 있어요. 홀이라고도 돼 있고, 그거를 유다 지파에게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자권이 유다에게 갔다라는 거고,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제일 중요한 장자권의 명분들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봐서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38장 가면 느닷없이 아침 드라마로도 적합하지 않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아주 이게 우리가 보는 성경에 있다니 싶은 이야기가 벌어진 걸 봤죠. 인간의 실패의 역사예요. 그게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에 1번으로 등장하는 자매가 그 자매예요.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장자의 명분을 행사해야 되는 유다가 결국 굉장히 승리하고 성취하고 저거 갈렙, 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 갈렙이 그 산지를 차지하는 멋진 모습까지도 보여주었지만 결국 골짜기에 거주하던 백성들은 철병거, 이 병거는 이게 앞에 마차가 끄는, 보통 우리 벤허라고 하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이륜 마차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탱크 같은, 오늘날 전쟁에서 장갑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중보병의 어떤 굉장한 전투력의 상징인 거예요. 이때는 아직 미사일이 없던 때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군사력인데, 병거를, 철로 만든 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죠. 베냐민 지파도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부스족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이라고 하는 곳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가나안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가장 중요한 도전을 해줘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가나안의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직접 경고합니다.
2장 6절에서 3장 6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 죽음 이후에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살았던 시대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다가 다음 세대,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등장하죠. 그리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방식을 따라가는 쪽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3장 6절까지 안타깝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7절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사사기의 가운데 토막 7번의 악순환이 등장하는데, 남부 지역에서, 북부 지역에서, 중부 지역에서, 동부 지역에서, 또다시 북부 지역에서 한번, 서부 지역에서 한번, 동서남북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12지파 땅이 다 어느 곳 하나 빠꼼하지 않고 다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한다라는 게 등장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 분배받은 거, 여기가 갈릴리. 오늘 아침에 스불론과 납달리 마태복음 묵상했죠? 스불론과 납달리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저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변두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요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가 사해지요. 그래서 요 서쪽, 여기가 가나안, 주로 여기가 가나안 지역이고 여기가 가나안 동편 지역, 모압 광야라고 불러지던 곳. 그래서 여기 2지파 반이 분배받고 이쪽에 서쪽에 9지파 반이 분배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12사사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보이시나요? 1번 온니엘, 요 드빌이라고 하는, 여기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 지역이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다음에 2번이 게라의 아들 에훗, 왼손 사사 에훗. 3번 지역이 아낫의 아들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때려 죽였던. 4번 드보라, 요 베델, 드보라 사사. 그다음에 기드온이 요 오브라의 타작마당에, 그래서 요 기브온. 6번이 이사갈 사람 부하의 아들 돌라. 7번이 길르앗 사람 야일, 요 작은 사사들이에요. 8번이 길르앗 사람 입다, 자기 딸을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사 입다. 다음에 9번이 입산, 베들레헴 사람 입산. 다음에 10번 엘론, 여기도 작은 사사들이죠. 11번 압돈. 네. 12번, 그리고 마지막 사사기의 주인공 삼손. 그래서 삼손은 요 소라부터 시작해서 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 해변가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에요. 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투를 벌이게 되는. 그러니까 동쪽에도 서쪽에도 남북 어디나 빠꼼하지 않고 이게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난국이었다, 악순환이었다. 그게 지도로 표현해봐도 딱 나타나는 거죠. 첫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해요. 벌써부터 3장 7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사사기는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이 죽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가나안 사람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그때 이 온니엘이 일어나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하고 40년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평온한 시대가 돌아가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에훗,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에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죠. 근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로 나타나요. 왼손잡이. 오늘날은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히려 운동하는 사람들은 왼손잡이는 사실 되게 장점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뻐서, 저희 아들이 생각보다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서 막 그렇게 했는데, 이 녀석이 이유식을 할 때부터 희한하게 왼손을 잡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왼손으로 하는고. 그래서 수저를 뺏어서 오른손으로 주면 어느새 또 그게 왼손에 가 있는 거예요. 결국 저희 아들은 왼손잡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왼손잡이들이 지금도요, 여러 가지로 조금 불편한 게 많아요. 세상 기본적으로 오른손잡이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왼손잡이들이 필기하기도 쓰는 방향이 오른손잡이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들이 적잖이 불편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 왼손잡이라고 하면 핸디캡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전사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핸디캡을 몸에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왼손잡이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들어갑니다. 오른손잡이들은 왼쪽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허리를 써서 칼을 찔러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허리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에훗은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그래서 왼손으로 이 에글론을 찔러서 죽였는데, 에글론이 사진에서도 보는 것처럼 몸이 굉장히 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에훗이 칼을 찔러 넣었고, 칼 손잡이까지 따라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힘으로 찔러 넣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렇게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하고 난 뒤에, 처형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 80년간 평온함이 왔다. 근데 이 평온함이 80년이 갔으니까 오래 간 건데, 그렇게 계속 갔어야 되는데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 사사가 등장해요. 사실 실질적인 사사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드보라,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드보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드보라에게 바락이 와서 전쟁에 같이 나가달라, 당신이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겠다, 그렇게 떼를 씁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마지못해서 바락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면서 이 전쟁의 공은 여인들이 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때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은 왕이고, 이 왕의 참모 총장 같은 사람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는데,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일에 실질적으로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철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었고, 20년간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도록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붙었어요. 이제 드보라가 출전하고 바락이 이제 이 시스라 군대와 전쟁을 붙었는데,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를 이깁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이 철병거를 가지고 전투를 벌이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임진왜란 때 우리 그 배수해진 탄금대, 그죠? 그게 이 고니시 유키나가 하고 그 일본 군들이 쳐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우리나라 중앙군이 나가가지고 신립장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중앙군이 그렇게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 열등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도 조총이 있을 때였어요. 우리나라 기마병은 굉장히 고려시대 이후로 우리나라 기마병이 굉장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전투지를 잘못 골랐어요. 충주 그 탄금대 일대는 그 습지대예요. 기마병이 말을 타고 전투를 하기엔 불리한 곳이죠. 그리고 뒤에 이 강을 두고 배수회전을 쳤던 건데, 그건 아마 장군 입장에서는 물러날 곳이 없으니 여기서 죽자,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서 이기자, 아마 그런 것이었을 텐데 완전 참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는 바람에 한양을 내주고 선조는 그냥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스라가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철병거를 가지고 압도적인 무기니까 이스라엘 바락군과 맞서서 싸우면서 자기들이 기선을 제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 땅이 무른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거가 기동하기가 어려운 전투지를 골랐던 것 같고, 그래서 시스라가 병거를 버려두고 도망을 칩니다. 걸어서. 그러다가 야엘의 집에 도착해서 이 야빈, 가나안 왕 야빈과 야엘의 집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던, 그래서 야엘의 집에 가서 나를 좀 숨겨다오 이래가지고 야엘의 집에 가서 숨어 있는데, 그 야엘의 아내가 물을 달라 하니까 우유를 주고 걱정 말라고 입을 꼭꼭 덮어주고, 그러니까 잠이 깊이 들어버렸어요. 요 사진이 그겁니다. 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시스라를 잠들어 있는 채 말뚝을 관자놀이에다 대고 콱 박아가지고 땅에 박아버립니다. 누가? 여자가. 그러니까 자다가 아야 소리도 못하고 죽습니다. 군대 총사령관이. 드보라의 이야기가 그렇게 현실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40년간 이스라엘에 또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 이런 뜻이에요. 7년간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는데, 이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치사하게 굴었냐면, 봄에 씨 뿌릴 때 쳐들어와서 씨 못 뿌리게 하고, 가을에 추수할 때 쳐들어와서 추수한 거 싹 뺏어가고. 얄밉죠. 봄에 쳐들어와서 못하게 한 것도 얄미운데 가을에 또 쳐들어와가지고 추수를 못하게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을 말라 죽이는 거죠. 그때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기드온이 포도주를 짜는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 어른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궁색한 일인지를 알 거예요. 밀을 타작하려면 여러분, 알갱이와 껍데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람입니다.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껍데기는 날아가게 만들고 알맹이는 여기 떨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포도즙을 짜는 그 통은 기본적으로 통이에요. 오목한. 그러니까 여기는 바람이 안 불어. 사람들에게는 안 보일지 몰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밀타작을 한다는 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궁핍한 상황에 있는가, 공색한 상황에 있는가. 몰래 그 포도주 짜는 틀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니까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아주 쌍심지켜고 달라듭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궁색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궁핍하고 곤란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아 난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라 말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잘만 이루시더니 지금은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라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듭니다. 기도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설득하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드온의 그 안타까운 목소리를 참아주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설득합니다. 그 설득에 넘어가서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깨뜨립니다. 자기 집에 있는 소를 잡아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깨뜨린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이때만 해도 기드온은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일을 밤에 합니다.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누가 이 아세라와 바알을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해서 이 기드온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당신 아들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죽여버리겠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이냐? 바알이 참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자기의 신상을 깨뜨리고 그 제단을 헐어버린 이 기드온을 자기가 직접 죽일 거다. 너희들이 안 나서도 된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 함께 쳐들어온 연합군, 동방의 연합군들이 이제 잔뜩 쳐들어왔어요. 해변가의 모래처럼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기드온을 설득하십니다. 싸움에 나가라. 근데 기드온은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여기 양털 한 뭉치 있는데 이걸 여기다 이렇게 놓을 테니까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안 내리는 것을 제가 내일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진짜로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양털을 짜니까 이슬이 그냥 한 바가지 나와요. 근데도 기드온이 마음이 확신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하나님, 내일은 요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다른 곳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양털이니까 이게 이슬을 머금는, 물 먹는 하마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건 자연적 현상일 수 있다. 그래서 양털에만 이슬이 안 내리는 게 훨씬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나머지는 다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줄 알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번에도 기드온의 제안을 받으세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요 양털에만 빼고 나머지에 다 이슬이 내립니다. 그때서야 기드온이 확신을 가져요. 전투에 나갔는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13만 5천 명. 근데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나팔을 뚝 불어서 군사를 소집했더니 몇 명이 왔느냐? 3만 2천 명 왔습니다. 3만 2천 명.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잽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렵거나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라. 그래서 기드온은 살살 말했을 것 같아요. 가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중에 두려운 자가 있거든,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몇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적군은 13만 5천 명. 자, 이 10,000명도 하나님 너무 많대요.
그래서 막 굴린 다음에 우물가에 가서 물 먹으라 그래라. 우물가에 가서 물 먹는데 물 먹는 사람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졌어요. 바닥에 그냥 엎드려서 먹는 사람과 물을 한 움큼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나누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바닥에 그냥 이렇게 먹는 것과 개가 이렇게 물을 핥는 것처럼 핥은 것과 뭐 이렇게 떠서 먹은 것, 그 사이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그 둘 중에 누가 더 숫자가 적은지를 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10,000명 중에 300명이 이렇게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셨습니다. 저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저 사람들만 전쟁에 나가라. 그러니까 300명만 남고 나머지 32,000명이 왔는데 그 10분의 1이, 아니 100분의 1이죠. 300명이 남은 거예요. 이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기드온이 처음에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다면, 이 전쟁 속에서 기드온은 탁월한 군사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양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결국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아말렉과 함께 쳐들어온 연합군이었어요. 이 13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한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이 부족 저 부족이 때로 몰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아가 구분이 안 됩니다. 한밤중에 이제 막 초병이 교체된 이 상황에 느닷없이 이 나팔과 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횃불이 확 일어나자 자기들끼리 이제 피아가 구분이 안 돼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300명 가지고 계속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실제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과정에 또 다른 군인들이 중간중간에 합류합니다. 그게 사사기 안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요. 근데 결정적인 그 전투를 촉진시켰던 것은 300명이었죠.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기드온은 안 하겠다 합니다. 대신 요 동방에서 온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 아말렉, 이거 미디안 상인들,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부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금부치를 다 거둬들여가지고 이 탈취한 금부치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안에 입는 옷이에요. 옷. 그러니까 에봇, 금으로 만든 옷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아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우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입니다. 아버지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기드온과 이 70명의 아들들은 자기들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것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난 뒤에 자기가 왕이 됩니다. 세겜에서 왕이 되어서 3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도 굉장한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자기의 왕권에 순복하지 않는 이스라엘 작은 부족들을 처단하기 시작하고 도시들과 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망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망대 아래로 갔다가 한 여인이 던진 이 맷돌 윗짝, 이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던진 맷돌에 최고의 군사 장군 지도자가 머리가 깨져서 곧 죽을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마지막으로 자기 병기를 든 자기 비서에게 부탁합니다. 네 칼로 나를 죽여다오. 내가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었다는 건 너무 창피해서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그 비서가 대신 죽인 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입다가 등장합니다. 블레셋 암몬의 압제를 받았는데 아버지는 길르앗이고 엄마가 기생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전에 아비멜렉도 첩을 통해서 태어나죠. 입다 보세요. 아버지가 길르앗이고 엄마가 기생이에요. 여기서 감이 와야 돼요. 이스라엘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가고 있구나.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왜 그걸 가지고 교회들이 그렇게 난리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 더 심각한 건 많은데 왜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건 어떤 것보다도 심각한 거예요. 이미 사사기의 가장 결정적인 혼란상의 이 악순환의 그 사회적 밑바탕 속에는 가정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다.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건 뭐냐? 성적인 질서와 윤리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입다가 막대한 그 군사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주류에서 밀려난 변두리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백성들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요. 이만한 인물이 없다는 걸 알고 전쟁에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간청을 합니다. 마지못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도자가 되어주지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 저주 섞인 이 서원을 하죠. 내가 평안하게 돌아오면, 그 평안하게 돌아온다는 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거니까, 내가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한 결단과 결기를 다지는 일이죠. 계백 장군이 신라군과 마지막 전투를 나서기 전에 자기 아이들과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하고 나갔던 것 같이 뭐 비슷한 그런 맥락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결단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입다는 승리해요.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게 누구겠어요? 무남 동년대,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기다렸을 그 딸이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해요. 춤추며 아버지를 위해서, 승전하고 돌아온 아버지를 위해서 딸이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딸을 결국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을 계기로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전쟁할 때 우리를 안 불렀냐? 전쟁할 때 자기네를 안 불렀다고 시비를 붙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브라임과 내전이 벌어집니다. 요단강에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나루턱을 딱 지키면서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십볼렛, 이렇게 써 있는 단어하고 십볼렛 이렇게 써 있는 단어하고, 이걸 발음은 쌀밥, 너 죽었어 이러고 죽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쌀밥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쌀밥 계속 맞게 말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지만 우리가 듣기엔 다 쌀밥이잖아요. 쌀밥.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십볼렛이라고 하는 단어, 십이라고 단어 발음할 수 있는 사람과 그걸 십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십볼렛, 씨볼렛 이렇게 발음하니까 발음해보라 그래가지고 안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래서 그날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소사사가 등장하는데, 입산은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다. 이게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엄청 헷갈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론, 스불론 지파 출신이고 10년간 사사로 통치했다, 끝. 압돈, 에브란 지파고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8년간 사사로 통치했다, 끝.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사사라고 다 사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은 여러분 웬만한 문학 작품의 가장 중요한 모티프예요. 삼손, 소라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나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구별된 자로. 나실인은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독주를 마셔도 안 됩니다. 주검을 만져도 안 됩니다. 머리를 밀면 안 됩니다. 이게 나실인의 시그니처입니다. 근데 삼손 스토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 관계가 이렇게 복잡한 사사가 전후에 없습니다. 딥나의 여자에게 장가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삼손 내러티브에서 굉장히 독특한 지점인데요, 블레셋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빌미였다라고 삼손은 생각했는데 아무도 그 삼손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만 의로워서는 의로울 수 없는 건데, 딥나의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잔치를 벌이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사자를 찢어서 죽였는데 거기에 꿀이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표피 300개. 결국 집니다. 여자를 만나도 꼭 죄송합니다, 이런 자매를 만납니다. 우리 현진이 장가 잘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가사의 기생을 또 찾아갑니다. 기생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들릴라, 속삭이는, 들릴락 말락하게, 뭐야 말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들릴라 말라, 이렇게 우리 옛날 제가 한 말 아니고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늘 그러셨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결국 머리를 다 밀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나실인의 그걸 시그니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으로 죽을 때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참 역설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총체적 타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17장, 18장에 나오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19장에서 21장까지 나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에서 은신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엄마의 돈 훔쳐서. 엄마의 돈 훔쳤던 거 엄마한테 들고 갔더니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것 가지고 우상 만들어라. 참, 엄마도, 이런 엄마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의 한 레위인 사람이 제사장인데, 떠돌이 제사장인데 자기 순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제사장 노릇해라, 내가 먹을 거 줄게, 내가 돈 줄게. 그랬더니 그 집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요나단인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모세의 후손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북쪽을 정벌하러 갔다가 이 집을 잠깐 들렸어요. 아마도 굉장히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들렸더니 우상이 있고 신상이 하나 있고 그 신상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이걸 혼내야 되는데 단지파가 오히려 거꾸로 제안을 합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살 게 뭐냐?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게 더 명예롭지 않겠니? 그래서 단지파가 데려갑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요 조그마한 집에서 이 구멍가게에서 이러는 것보단 내가 저 지파에서 저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낼름 갑니다. 은으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떠난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돼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종교적 타락에 극에 달했다. 두 번째는 윤리적 타락입니다. 한 레위 사람이, 거룩함을 지켜야 될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레위 사람이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이 첩을 둡니다. 근데 이 첩이 바람을 펴요. 바람 피곤 도망갑니다. 도망간 첩을 데리러 갑니다. 어머, 낭만적이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날 사랑하나 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무너져 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무너져 있다고. 그 도망간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던 길에 베냐민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떠나려고 잠시 갔는데, 거기에서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을 욕보이려고 하자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내주죠. 그랬더니 이 첩이 밤새도록 괴롭힘 당하고 결국 새벽녘에 집에 돌아왔으나 이 여자는 그렇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죽은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레위인은 이 시체를 그렇게 옮기면 안 되거든요. 우리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 봤잖아요. 제사장 지나가고 그 다음 지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죠. 레위인 지나가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할지도 모르는 얘기였어요. 왜? 레위인이니까.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첩을 나귀에 싣고 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12조각으로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12지파가 이걸 받고,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이스라엘이 다 미스바로 모입니다. 뭐 때문에 모입니까? 이 일 때문에 모입니다. 이 일 때문에.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저 베냐민 저놈들 다 죽여버리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여서 결정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들을 좀 보세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내전이 벌어져요. 2번을 지고 난 뒤에 세 번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하고 600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한 지파를 망하게 했다. 그러면 그 600명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줘요. 그러면서 사사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장 1절이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쭉 내용이 끝나가고 사사기 맨 마지막이 뭐라고 하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비극이에요. 악순환이에요. 룻기, 이 혼란한 사사시대에 다 치우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 중에 누군가는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기업 물을 자, 가알이라고 하죠. 고엘이라고도 하고, 이네, 헤세드라고 하죠. 이게 룻기의 핵심이에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헤세드를 베풉니다. 과부잖아요. 청산 과부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죽어요. 방법이 없어. 자기를 먹여 살릴 공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오미를 봉양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극진하게 대합니다. 대안 없는 자기 시어머니를, 우리 벌써 집사님들 표정들이 이상해졌어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극진히 이렇게 하면서 헤세드예요. 그게 헤세드. 그리고 두 번째 헤세드는 누가 베풉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베풉니다. 타작마당에 그 이삭들을 다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게 보아스가 그 룻에게 헤세드, 인애를 베푼 거예요. 거기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주제가 들어있죠. 그래서 룻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결정한 룻. 1장의 내용의 핵심이고, 2장은 나오미를 살뜰히 돌보는 룻. 이게 룻의 헤세드입니다. 3장으로 가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리고 결국 발치 이불에서 자고 있던 룻을 자기가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1번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1번인 사람에게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내가 2번이니까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하는데, 결국 이 사사기의 혼란한 시대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함 속에 누군가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오느냐? 다윗이 옵니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족보, 살몬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아들인데, 이 살몬이라고 하는 아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2명 보냈죠. 그 2명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합과 결혼합니다. 그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은 이새고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혼란한 그 사사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수원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를 탓하거나 시대를 욕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부흥은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수원 삼일교회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세상이지만 그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사사기와 같은 이 시대에 룻과 같은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 땅에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찾으실 때, 저기 삼일교회가 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죠. 하나.